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모든 날이 감사하다라는 책에 위지안이라는 젊은 교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지안 교수님은 이렇게 중국의 젊은 교수님으로서 30세의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교수가로서 그가 감당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발견된 말기암 때문에 그가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지안 교수님이 유난히 몸이 참 편이어서 추위를 참 많이 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따뜻한 침대에서 조금 쉴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늘 가지고 가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남편이 장난기가 정말 심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그 위지안 교수님 아내 되는 사람, 그 집 아내 되는 분의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그 위지안 교수님이 퇴근하고 오는 것을 맞이하든지 또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것이 뭐 장난이 심해서 맨날 장난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하고 남편에게 화가 났던 것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여러 검사를 정말 힘겹게 검사를 다 받고 병실에 돌아오면 또 여전히 어김없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지안 교수님이 마음이 너무 상하면서, 아니 내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기암으로 선고를 받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장난이 치고 싶을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답니다.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담당 간호사가 위지안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의 환자의 침대에 누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침대에 눕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병원 판례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분이 말씀하는 게 이거였다고 합니다. 네, 알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몸이 차가워서 따뜻한 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미리 데펴놓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끊임없이 장난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못마땅하고 또는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의 따뜻한 자리를 미리 만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교수님이 하는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보이고 알았던 것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알 수 있었을 건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안식년 때에 달라스에서 보내셨는데 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책에 쓰셨는데 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와서 그릇에다가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담고 그 위에다가 좋아하는 과일을 토핑을 잔뜩 올렸답니다. 아이스크림을 담고 토핑을 올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마치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맨 위에 있던 앵두 하나가 땅에 똑 떨어진 겁니다.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새로 앵두를 올리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그것을 그냥 빨리 주워다가 다시 아이스크림에 올려서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바닥이 얼마나 더러울 텐데 왜 이 사람이 이것을 그냥 계산을 할까, 버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먹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침대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인가요? 땅에 떨어진 것을 몰래
올리는 분들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새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와 멀리 있고 또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반대편의 정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사람 또는 여러분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단 이틀이라도 같은 방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는 함께 지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루만 지나면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이십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과도 이틀 이상을 함께 보낼 수 없습니다. 하루만 그 사람하고 함께 지내면 나는 곧장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와 가까이에 함께 살아가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또는 지구 곳곳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또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어느 지역에 홍수가 있고 어느 곳에 기근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 가지는 것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생각을 쏟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또는 사랑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여러분 분명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요처럼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분명히 땅끝에서 복음을 들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선교사님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그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서 헌신하고 그 가운데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게 보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과 나의 성격이 다르고 나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달라스에 있을 때 섬겼던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러셨답니다. 한 성도님이 사모님에게 다가와서 그러셨답니다. 사모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부산 분이거든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부산 사투리를 써서 이야기를 하면 딱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함 살아 보이소 그 말이 나오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살다 보면 거슬리는 것이 있고 말투나 표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생기고, 거슬리는 표정이 생기고, 거슬리는 행동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를 마귀가 점점점 아프게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격려하고, 가장 위로해야 될 남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받은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원래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숫가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사는 분들에게 저 커네티켓 삽니다라고 하면 어디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오기까지 커네티켓이라는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뉴욕과 보스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려면 커네티켓을 지나야 되고, 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가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 그곳을 지나갈 때에 주님이 운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셨던 이관직 교수님이 쓰신 성경 속 인물들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심리가 무엇일까?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가 왜 그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설명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교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심리학자인데, 상담가인데 어떻게 이 여인을 진단을 하시냐면 관계 중독으로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은 몇 번 결혼했을까요? 5번 했나요? 6번 했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이전에 남편 5명과 살았다. 그럼 결혼은 적어도 지금 현재 5번 했고 이혼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살고는 있긴 있는데 뭐 한다는 겁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혼인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상태. 이 여인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남편과 일찍 사별하든지 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이혼을 당했든지, 그러니까 여인이 먼저 이혼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최대 몇 번까지 결혼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냐면 3번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5번 결혼하고 6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말은 적어도 그 허용치, 당시 시대적으로 통용되어지던 범위의 거의 2배를 지금 결혼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삶을 살까? 한번 되돌아보면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내가 버림받은 이후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지 못하고 나와 함께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여인, 말 그대로 관계의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과 처음에 사별했든지 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이혼을 당했든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또다시 버림받고, 여러분, 이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는 분명히 이걸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 나에게 실망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일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이 사람과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이 깨어지고 또다시 버림받고 또다시 이혼당하고, 이러한 과정이 5번이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에 대한 좌절,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무서운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운데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과부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부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던 구제금으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연약한 여인으로서 그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 살기 위해서 선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버림받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만 또다시 버림받고, 이 과정 속에서 그녀 심령 깊은 곳에 상처가 생길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그녀 마음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그 물, 영생하는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 깊은 곳에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주님, 내가 이제는 영생하는 그 물, 내가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이 남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를 만났던 시간을 12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운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운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던 시간이 12시입니다. 이 당시에 12시에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굴이 아직까지 많이 탔는데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굴이 그래 탔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고생보다도 선스크림을 안 발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선스크림을 바르니까 눈이 너무 따가워서 안 발라야지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더니 이렇게 얼굴이 막 제가 뒤에 여기는 완전히 다 벗겨졌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서 봤는데 이게 다 벗겨졌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낮에 되면 햇볕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운물을 기르러 갔다는 것, 아무도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내가 몰래 운물을 기르러 가는 것, 이 여인의 아이러니한 모습, 사람을 찾아 헤매는데 동시에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 이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고 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이번 주에 미처 예전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과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는데 머릿속에 번뜩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 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떠올랐던 말이 이겁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를 처음 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꾸준히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모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BC 120년에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기까지 딱 다다르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을 읽었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도했지, 사마리아 사람들도 찬양했지.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게 되자마자 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신경이 왔다 갔다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인은 영적으로 더 갈급해져 갑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나아가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되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치유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픔이 깊어지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 상처는 점점점 커져가고, 여전히 찬양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지는 것, 오히려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유스 선교에 참여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2세들과 함께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또 간증을 듣는 것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 아마 내년에도 지금 전도사님하고 같이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가면은 아이들이 부모님 눈치 보아서 못할 거니까 부모님들 가운데에 한 분 내지 두 분은 한번 따라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떠한 말씀을 듣는가, 또 2세 사역자들, 또 2세 전도사님들, 또는 2세 또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간증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번에도 시카고에서 한 장로님이 왔는데 그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뒤에 앉아서 아들하고 펑펑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아들하고 처음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그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내년에 부모님들도 가능하시면 한번 가셔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증을 가만히 하는데 대략 한 열 몇 명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 가운데에 공통된 점이 진짜 하나 있습니다. 각각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른데 간증을 듣다 보면 공통된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나 아빠에게 상처받았어요. 나 엄마에게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에서 1세 교회 어른들 한인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고 제가 더 집중했었는데, 한 전도사님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어렸을 때에 18번을 옮겼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18번 옮겼다는 것은 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옮겼다라는 뜻 아닐까요? 대학교 가면 부모님 여러분 2세들이 저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텍사스의 대학교를 가고 싶었답니다. 왜 거기를 가고 싶었냐 물어보니까 일단 집을 떠나고 싶었답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집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8, 19살에 집을 떠났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회에 뭘 가지고 오셨냐면 개똥을 가져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다니면서 1세들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1세 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religion.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데, 기도할 때는 저렇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데, 찬양은 저렇게 크게 하는데, 성경은 저렇게 읽는데, 주일마다 예배는 나아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빠진 게 뭐냐면 중독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약에 빠지기 시작하고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자매는 자기는 게임에 중독돼 있는데 왜 게임에 중독돼 있는가? 게임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아이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누구와 게임을 할지 정할 수 있고, 그것이 좋아서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그것이 좋아서 때로는 포르노에 빠져 있고, 그것이 좋아서 때로는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예배는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화가 나서 얼굴이 달라질 정도로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안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안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빛과 소금팀 찬양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 찬양과 빛과 소금 찬양대 가운데에 그 찬양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이 들을 때 마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펑펑 우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에 사울을 괴롭게 하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찬양 가운데에 여호사밧을 통해서 적군이 물려쳐지는 역사, 찬양은 분명히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같이 치유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이 팔을 이까지밖에 못 드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요 제가 들어오니까 이러고 계세요. 권사님은 왜요? 팔이 올라가요. 요것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이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전주에 기도할 때에는 소화가 안 되셨는데 그날은 기도하고 나서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소화가 잘 되니 밥을 2배로 드셨답니다. 기도에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분노를 깨뜨리는 능력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왜 그 아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중독에 점점 빠져가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함에도 왜 점점점 그녀의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해. 나는 아는 분을 예배해. 알고 예배하느냐, 모르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느냐? 여러분, 다시 사마리아 여인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해. 나는 아는 분을 예배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 여인과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그녀의 삶 가운데에 점점점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길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중독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마리아나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게임에 빠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되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되어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이 말씀 직후에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불안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녀는 가지고 있던 염려가 깨뜨려져 버립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녀가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사람을 당당하게 만납니다. 내 과거가 어떻든, 내 과거 생활이 어떻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여자 모두 다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메시아 하나님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니 그녀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깨어져 버립니다. 단번에 깨어집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묻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단번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녀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단번에 깨어져서 마을로 당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두렵게 하던 그것이 디프레션이 예수님을 만나니 단번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분노가 예수를 만나니 단번에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번뿐인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 주님 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 정말 예수 만나고 나 삶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렇게 웃으며 찬양하는데, 아멘.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손 한번 들고 손을 한번 들려다가 이까지 올라가다 부끄러워서 내려가고, 하나님, 저 사람처럼 나도 손을 한번 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들기 싫어도 손이 번뜩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막 뛰고 점프하는데 우리 애들 찬양할 때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입니다. 알아도. 근데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점프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네 왜 그렇게 했냐? 몰라요. 하게 돼요. 하나님, 나도 그 주님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여기 had to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must, they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되어질 때에 이 단어는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had to, must, they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길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야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그때 그 여인을 만날 거니 너는 그 자리로 지나가야만 돼.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건강하게 걸어가셨습니까?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더라. 사역 때문에 피곤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 한 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향하여 다가가고 계셔서 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주님이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하고 두들기기 위해서,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서 똑똑똑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원곡은 이제 끝났는데 딱 맞게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인사해줘. 엄마한테만 하지 말고. 주의 영 안에서 예배드리면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안에 있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안에 있던 분노가 기쁨과 평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원고를 썼다가 지웠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부흥회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를 하시다가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셨답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가 장로님이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새벽 예배 집회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로비에서 장로님을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장로님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오가는데, 한국에서 권사님이 장로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하시는 말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펑펑 우시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요. 다시 집으로 갔는데 또다시 권사님이 남편에게 뭐라고 장로님에게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 미안해요. 또 펑펑 우시더랍니다. 목사님이 궁금하시더랍니다. 장로님, 그럼 장로님은 권사님이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그렇게 안으면서 미안하다라고 할 때에 장로님은 뭐라 하셨어요? 장로님이 이러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 맞아? 고민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다가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 꿇고 내가 더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장로님처럼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었잖아요. 이제 누가 해결돼야 되나요? 남편요. 여기서 나도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끝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변해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이,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설교 저 사람이 들어야지, 오늘 찬양 저 사람이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내분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남편이 할렐루야 했을 때에 열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언제 변화될까요? 또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때가 되면 변할 겁니다. 때가 되면 회복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이 아이들도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환하게 웃는 얼굴이 일생 동안 환하기를, 일생 동안 예수님 안에 기쁨이 이 아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부모님의 세대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